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요? 때론 서로를 의지하며 웃기도 하고, 때론 마음이 상해 눈물 흘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인연. 이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하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된 걸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에이, 그냥 우연히 만난 거지 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특히 부부의 인연은 수백 생, 수천 생에 걸친 깊은 업보의 끈으로 엮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 끈이 끊어진다면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의 업보는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지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부부관계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셨고, 또 어떤 분은 평생 품고 살던 원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연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6 되신 김순덕 할머니십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 50년이 넘으셨는데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오셨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집안일도 안 거들고, 제가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남편을 만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50년 묵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할머니의 사연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벌어다 바쳤는데 아내는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잔소리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소한 500생 이상을 함께한 인연이 있어야만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느니라. 500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수많은 생을 거쳐 오면서 이미 인연의 끈이 단단히 엮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생에서는 원수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생에서는 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이번 생의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나게 된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영감이 미운 것도 그리운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냥 무턱대고 만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내를 구박했고
아내는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얼마 후 병으로 죽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났고 그 소의 주인이 바로 전생의 아내였던 겁니다. 소가 된 남편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전생의 아내는 채찍으로 소를 몰았지요. 이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벌이 아닙니다. 업보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내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지금 제가 누워서 아내 손길이 필요한 것도, 아내가 저를 귀찮아하는 것도 다 제가 지은 업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업보의 실타래가 풀리는 과정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전생과 이번 생에 걸쳐 쌓인 업보가 작용하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각자 대답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니라. 서로에게 준 상처를, 받은 은혜를, 저지른 잘못을 갚아가는 것이다. 부산에 사시는 한미숙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영감이 저한테 짜증내는 것도 제가 영감 뒷바라지하는 것도 다 갚아야 할 빚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란 서로의 거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 부부의 인연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헤어지면 끝이지 뭐.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과 재혼했지요. 그런데 다음 생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사람은 병자로 태어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병자를 평생 돌봐야 하는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연의 끈은 끊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여버린 겁니다. 미움으로 헤어지면 그 미움이라는 업보가 더 강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더 힘든 관계로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인천에 사시는 송기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50대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내와 맨날 싸우는 게 지겹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으셨답니다. 처음엔 시원했어요. 드디어 자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찝찝하고 무언가 풀리지 않은 느낌? 할아버지는 몇 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연을 함부로 끊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친 거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빚과 같으니라. 갚지 않고 도망치면 그 빚은 이자가 붙어 더 커진다.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갚으라고 요구할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편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계속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계속 피하기만 했답니다. 절에 가서 천도제도 지내고 기도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할머니는 그제야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했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평생 나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다고. 그날 밤부터 꿈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연을 끊는다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완전히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 인연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음 생에 더 힘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원수로, 어쩌면 빚쟁이와 채무자로, 어쩌면 병자와 간병인으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업보의 무서운 굴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혹은 이미 헤어진 부부는 어떻게 해야 이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라. 아무리 힘든 부부 생활이었어도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심도 배웠고, 용서도 배웠고, 때로는 사랑도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고순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결혼 생활 60년 중에 행복했던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둘렀고 돈도 안 벌어왔답니다. 그런데 스님, 제가 이 나이 먹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고생 덕분에 제가 강해졌더라고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자식들 키우는 법도 배웠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철없는 아가씨로 살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나를 단련시켜줘서. 둘째, 용서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도 용서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준 상처도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망의 씨앗이 내 마음에 독이 되어 나를 괴롭힐 것이니라. 대전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혼한 전 부인을 3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아오셨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험악하더라고요. 아, 내가 30년 동안 독을 품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전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용서한다고. 편지를 붙이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30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셋째, 축복하라. 지금 함께 살고 있든 이미 헤어졌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짐이 되나 싶었죠. 근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힘들겠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지금 남편을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느니라. 서로가 마음으로 놓아줄 때, 그때 비로소 그 인연은 아름다운 공덕으로 변한다. 미움으로 끝나면 다음 생에 미움으로 만나고, 감사로 끝나면 다음 생에 감사로 만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에서 겪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마무리.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부부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내 인생을 괴롭히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러 온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미 헤어진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빚이 아니라 선물이니라.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느니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마무리하라. 그것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요? 때론 서로를 의지하며 웃기도 하고, 때론 마음이 상해 눈물 흘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인연. 이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하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된 걸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에이, 그냥 우연히 만난 거지 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특히 부부의 인연은 수백 생, 수천 생에 걸친 깊은 업보의 끈으로 엮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 끈이 끊어진다면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의 업보는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지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부부관계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셨고, 또 어떤 분은 평생 품고 살던 원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연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6 되신 김순덕 할머니십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 50년이 넘으셨는데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오셨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집안일도 안 거들고, 제가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남편을 만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50년 묵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할머니의 사연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벌어다 바쳤는데 아내는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잔소리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소한 500생 이상을 함께한 인연이 있어야만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느니라. 500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수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이미 인연의 끈이 단단히 엮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생에서는 원수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생에서는 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이번 생의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나게 된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영감이 미운 것도 그리운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냥 무턱대고 만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내를 구박했고
아내는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얼마 후 병으로 죽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났고 그 소의 주인이 바로 전생의 아내였던 겁니다. 소가 된 남편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전생의 아내는 채찍으로 소를 몰았지요. 이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벌이 아닙니다. 업보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내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지금 제가 누워서 아내 손길이 필요한 것도, 아내가 저를 귀찮아하는 것도 다 제가 지은 업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업보의 실타래가 풀리는 과정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전생과 이번 생에 걸쳐 쌓인 업보가 작용하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각자 대답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니라. 서로에게 준 상처를, 받은 은혜를, 저지른 잘못을 갚아가는 것이다. 부산에 사시는 한미숙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영감이 저한테 짜증내는 것도 제가 영감 뒷바라지하는 것도 다 갚아야 할 빚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란 서로의 거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 부부의 인연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헤어지면 끝이지 뭐.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과 재혼했지요. 그런데 다음 생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사람은 병자로 태어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병자를 평생 돌봐야 하는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연의 끈은 끊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여버린 겁니다. 미움으로 헤어지면 그 미움이라는 업보가 더 강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더 힘든 관계로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인천에 사시는 송기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50대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내와 맨날 싸우는 게 지겹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으셨답니다. 처음엔 시원했어요. 드디어 자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찝찝하고 무언가 풀리지 않은 느낌? 할아버지는 몇 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연을 함부로 끊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친 거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빚과 같으니라. 갚지 않고 도망치면 그 빚은 이자가 붙어 더 커진다.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갚으라고 요구할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편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계속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계속 피하기만 했답니다. 절에 가서 천도제도 지내고 기도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할머니는 그제야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했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평생 나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다고. 그날 밤부터 꿈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연을 끊는다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완전히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 인연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음 생에 더 힘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원수로, 어쩌면 빚쟁이와 채무자로, 어쩌면 병자와 간병인으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업보의 무서운 굴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혹은 이미 헤어진 부부는 어떻게 해야 이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라. 아무리 힘든 부부 생활이었어도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심도 배웠고, 용서도 배웠고, 때로는 사랑도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고순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결혼 생활 60년 중에 행복했던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둘렀고 돈도 안 벌어왔답니다. 그런데 스님, 제가 이 나이 먹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고생 덕분에 제가 강해졌더라고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자식들 키우는 법도 배웠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철없는 아가씨로 살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나를 단련시켜줘서. 둘째, 용서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도 용서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준 상처도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망의 씨앗이 내 마음에 독이 되어 나를 괴롭힐 것이니라. 대전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혼한 전 부인을 3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아오셨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험악하더라고요. 아, 내가 30년 동안 독을 품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전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용서한다고. 편지를 붙이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30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셋째, 축복하라. 지금 함께 살고 있든 이미 헤어졌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짐이 되나 싶었죠. 근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힘들겠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지금 남편을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느니라. 서로가 마음으로 놓아줄 때, 그때 비로소 그 인연은 아름다운 공덕으로 변한다. 미움으로 끝나면 다음 생에 미움으로 만나고, 감사로 끝나면 다음 생에 감사로 만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에서 겪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마무리.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부부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내 인생을 괴롭히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러 온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미 헤어진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빚이 아니라 선물이니라.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느니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마무리하라. 그것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